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여기 음악 좀 꺼주세요. 에스라 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에스라 6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공사를 완료하고 난 이후 제일 먼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애굽 노예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전 공사를 마치고 난 후 유월절을 지켰다는 건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에스라 6장 21절 말씀해 보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이제 다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받고 그로부터 한 4개월쯤 지났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몇 사람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는 지금 백성들 사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 백성들 사이에 이방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이 섞이게 하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들불처럼 번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이 일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성전 공사를 완료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겠다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이방 결혼은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미래가 사라지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문제의 심각성은 2절 말씀에 보니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예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이방 나라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사돈 관계를 맺으면 전쟁 안 해도 될 거고, 그 나라와 무역을 하면 돈도 많이 벌 거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방 공주들이 시집 오면서 뭘 가지고 왔는가 하면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를 더욱 으뜸이 되어서 저지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 70년 동안 여기에서 정착하고 살았던 이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저들을 적으로 만들 필요 없잖아. 사이좋게 지내면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돈도 벌고 뭐 꼭 먹고 알 먹고 다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방 결혼을 하면 자기 이익도 되고 사회도 안정되고 경제 발전도 이룰 수 있고 뭐 다 좋은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안락한 삶을 선택한 것이죠. 이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은 성전 공사를 할 때 앞장섰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뭐 열심히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니,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이 돌아서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으뜸이 되어서 한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지만, 그때만 아니라 지금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와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짓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자기 집을 세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2년 동안 늘 모일 때마다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 기도 기억하십니까? 뭐 이제 공사가 마쳐서 우리가 한 며칠 동안 공동 기도문을 이제 안 해도 될까 싶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벌써 까먹지는 않으셨죠? 세 번째, 성전 건축의 소원을 품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짓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소원대로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내면의 성전을 세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다시 이 공동 기도문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건물로서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저는 이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우리가 주일날 뿐만 아니라 평일날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에만 머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새롭게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원하고 내 안에 거하시기 원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 실수하지 않고 잘 펼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결과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시험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마치고 난 이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동안 세상에 수학, 영어 공부하느라 바빴던 그 시간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